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은 1장으로부터 3장까지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은 처음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그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이제 내일을 내다보면서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아마도 디모데 편으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었던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면서 내일을 잘 준비해가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4장과 5장에서 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은 처음 사도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만나면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되돌아봤을 때 오늘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2장의 내용에서는 사도를 포함한 복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 사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있는 그 경험적인 이야기를 서로 확인해 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은 내용을 우리가 몇 부분으로 나눠보면 1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이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13절부터 16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그렇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의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회고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사도가 정말 이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음에도 이런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 사탄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많은 방해를 놓았다. 비록 얼굴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여러분들을 대하듯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도가 여러 번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은 사도와 복음의 일꾼과 그 성도들이 서로 경험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5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9절 가서도 보면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11절에서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까요? 과거의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유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갔던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유럽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용을 당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2절 보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큰 소동, 그로 인해서 당한 그 박해, 조롱 이런 것들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짧게 전하고 그리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고 이 베레아를 통해서 아테네로 알려진 아덴 지역으로 그리고 고린도 지방으로 들어가 된 겁니다. 이 고린도 지방에서 비교적 긴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1년 반 정도.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편의 편지를 쓴 겁니다.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들과 만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도가 이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아첨하듯이 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맹세의 또 다른 형식이라 그랬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방식이 있고 바울 사도가 서신에서 여러 차례 표현한 것처럼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라는 이런 것도 결국 맹세 형식이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도 거기는 거짓이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게 될 때 여러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많은 여러 갈라지는 또 여러 생각들 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딴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 말씀만 받게 하려고 하는 이 사도와 그의 일꾼들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7절 이하에 보면 마치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또 11절 가서 보면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하듯이 그렇게 하였다. 또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마땅히 그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미도 바울 사도는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외에 천막을 깁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자신이 이런 천막 기는 일을 하면서 거기로부터 수입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필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가 친히 충당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들의 그 자세는 하나님 말씀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 정도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한 그런 시간이었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주 격전이 짧은 시간 동안 거세게 불었던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들이 대부분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13절 이하에서 소개해 주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13절에 한번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도와 이적군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떤 말 잘하는 연사들이 와서 참 말 잘한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이 받는 자세는 비록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이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처음 맞닥뜨렸던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자마자 말씀을 받자마자 그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받았는데 또한 그들이 어디로부터 많은 격려를 얻었냐면 이미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서는 그것을 잘 본받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 말씀을 받는 또한 그 성도들의 모습이 서로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면서 짧지만 놀라운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를 얼마나 사도가 보고 싶었겠어요. 더더군다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 곳을 떠나왔을 때 그곳 형편이 과연 어떠할까에 대한 궁금함은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그의 동료였던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을 했어요. 디모데야, 내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들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가 그곳을 다녀와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잘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쓴 거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지금 극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재를 감사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권면을 잘 지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받는 내용이 4장과 5장에 있다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교회는 말씀의 역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렇게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를 터로 삼고 진리를 기둥 삼아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루는 교회도 우리가 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늘 우리 교회에 함께 있어야 된다.
공적으로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들 심령 속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박해 짧은 순간 속에서 온 힘을 쏟아부어 그곳에 주의 복음의 순수함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도들,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고난과 여러 현실조차도 그 받은 말씀으로 붙들고 이겨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주의 교회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교회 또한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